예전에 TV에서 이 꿀벌을 길러서요 꿀을 채집하는 양봉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재밌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꿀벌을 등에다가 작은 페인트 물감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 물감을 묻힌 꿀벌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꿀벌이 화분과 꿀을 채집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먼 거리를 떠날까요? 약 8km에서 최대 11km까지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양봉하는 꿀벌통을 중심으로 360도 전방향으로 각각 11km 이상 꿀벌이 날아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먼 거리를 날아가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저 수원역까지요 한 8km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의 거리를 작은 꿀벌, 솜톱만한 꿀벌이 날아간다고 하니까 참 신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작은 꿀벌이요 먼 꽃이 있는 혹은 꽃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화분과 꿀을 채집한 다음에 신기하게도 자기의 꿀벌통으로 다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꿀벌통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봉을 할 때 보면은 그 여왕벌이 있는 꿀벌통 수십 개가 있는데 페인트를 칠하고 1번 페인트, 2번 페인트 각각 색깔을 나눈 다음에 각자의 그 양봉통에 그 숫자를 기록했는데 신기하게도 수억 마리 정도 돼버리는 그런 꿀벌들 중에요 신기하게 그 많은 양봉통에서도 자기의 집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하나도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다들 길눈이 밝으셔서 아유 목사님 저는 어디 갔다 놔도 길 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별로 놀라시지 않는다 보니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이 작은 꿀벌이 그 먼 거리를 하루 종일 꿀을 채집하다가 돌아오는 것 참 신기하죠. 그런가 하면 조류 중에서요 가장 큰 새에 해당되는 태평양에 보면은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산다고 합니다. 이 새가요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많은 거리를 날아가냐 18만 4천 킬로미터 이상을 날아다니는 태평양 전체를 날아가는 아주 큰 새가 있습니다. 새가 태어나자마자 날기 시작하면요 집을 떠나서 이제 태평양 바다를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7년에서 8년 정도 그 태평양 온 섬과 바닷가를 떠돌다가요 18만 4천 킬로미터를 다시 날아서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그 작은 섬으로 이 새는 다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집,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귀소 본능 혹은 회귀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학습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집을 찾아 돌아가는 것, 자신의 본능에 맡겨서 다시 한번 고향과 살았던 곳과 태어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귀소 본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생물학자인 베르트 하인리히가 쓴 귀소 본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Homing Instincts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이 땅의 수많은 동물과 곤충과 생물들은요 신기하게도 본능적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부제목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는 모두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사람들 안에도 보니까요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 때에 미국에 정말 70년대 80년대 젊을 때 우리나라 초기에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70, 80, 90 가까이 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한국에서 이제 막 왔다고 하니까 그분들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좋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기 전에는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다고. 이 미국이 아무리 살기 좋지만 그래도 항상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 고향 생각난다고 죽어서는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돌아가고 싶다. 귀소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살던 곳,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고향, 사람들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성경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결국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선을 베풀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혹은 자신의 삶을 혹사하면서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 간에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 앞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볼 때에 인간은 죽음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죽음보다도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인간은 앞으로의 새로운 삶, 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이겁니다. 죽음 이후에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돌아간다. 근데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러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곳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끝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으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시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내실 필요도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방법인데 다른 것으로는 못 가요. 이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상을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안식처 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형제가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 잘 듣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부모 속 썩이는 자녀가 있지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첫째 아들은 맏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성실한 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 늘 속만 썩이고 놀기를 좋아했던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지금 당장 나에게 주세요. 성경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의 유산을 살아있을 때 받는 자식 올바른 자녀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나눠주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 아버지 나에게 유산 달라고 하는 것 무례한 아들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나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믿고 살겠으니 얼른 나에게 줄 유산이나 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못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아버지의 것이 마치 자신의 것 같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은 누구 겁니까?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와서 그것을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아버지 내 거 갖고 있던 거 그거 지금 달라고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것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건강, 이것이 원래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나에게 주어진 생명, 이것이 마치 나의 소유,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건강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물질 갖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 생명은 내가 보장하면서 태어난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라고 말하지만 수저 자체도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나 보니까 주어진 것들 아닙니까? 인생의 건강도, 시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물질도 내 것이라면 내가 보장해야지요. 내 것이라면 내가 끝까지 나와 붙어있다라고 확신해야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우리 것입니까?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맞이하는 자들도 있어요. 하루도 채 살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갓난아기들도 있어요. 생명이 내 것이라면, 건강이 내 것이라면, 시간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 것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는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의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기 것이었다면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자기 것이었다면 쓰고 또 써도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탕자는 결국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썼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참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가지고 있으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잃어버리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곁을 떠나면 궁핍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 궁핍한지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began to be in need라고 말하고 있어요. need라는 말은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 아들은 사실 필요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먹는 거 걱정했습니까? 입는 거 걱정했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아버지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다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집에 있을 때는요, 먹을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집의 냉장고는 누구만 열어볼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만 열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살면서 많은 분들 가정을 방문했지만 한 번도 남의 집 냉장고를요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목사님, 나는 어느 집에 가도 당당히 그 집 냉장고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집 냉장고는 우리 가족만 열 수가 있어요. 남의 집에 있는 냉장고, 그거 열어서 그 안에 음식을 내 맘대로 먹는다? 도둑이지요. 보통의 사람들은 절대로 못 였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 집을 떠나면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히 눈칫밥 먹는다고. 아버지 집 떠나면 그때부터 눈치 보며 궁핍한 삶 사는 것 아닙니까? 내 것이 없어요.
남의 것을 의지하고 살게 돼요.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아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궁핍이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쓴 게 죄가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나와서 내 재산 가지고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 집을 뛰쳐나온 순간부터가 그는 방탕의 삶의 죄의 시작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가는 것, 이거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은혜와 끊어져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돌아와야 될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회개합니까?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던 죄를 회개해야 되죠. 성경에서 죄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는 하말티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잘못한 것, 나쁜 짓 한 것,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동사형입니다. 관역에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화살을 딱 쐈는데요, 화살이 올바른 관역을 정해 나가야 되는데 이 화살이 비껴갈 때에 달리기 하는 경주자가요, 결승점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엄한 길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라는 것이 관역을 벗어나는 거라면 회개라는 것은 벗어난 그 관역에서부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반성도 아닙니다. 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탕자가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너무나 축복하고 참 감사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의 몸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집에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 예수님 만나는 것은 믿지 않는 분들만 예수님 만납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온 분들만 예수님 만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은 저도 만나야 돼요. 믿는 여러분도 만나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리시고 맞아주시는 아버지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뒤에 보면 백그라운드에 그림이, 아주 멋있는 그림이 있죠.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이 탕자의 그림에는 많은 명화들이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보게 됐어요. 바르톨로메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오늘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아직 거리가 멀어요. 집이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한 노인이 뛰어오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보니까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뛰어오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는 날마다 그곳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실종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실종된 자녀를 보는 광고를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은행을 갔더니요, 은행 창구의 작은 이 디스플레이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보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5살 때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이제 그 아이가 45살이 된 장성한 이 중년의 얼굴을, 이 몽타주를 그린 다음에 40년 됐다고, 40년 만이라도 그 아이 찾고 싶다고 20년 만에, 10몇 년 만에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고 싶은 부모들이 광고를 올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실종 신고하는 광고들 중에서요, 지금까지 제가 부모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광고는 봤는데 잃어버린 아이가 내 부모를 찾습니다라는 광고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종된 사람을 찾는 광고는 있어도 실종되었던 그 사람이 이제 내 부모를 찾습니다, 이제 내 엄마 아빠 찾습니다, 이런 광고는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부모는 자식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작년에 잃어버렸던지 간에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밤잠 설쳐가면서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봤어요. 그리고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부터 아들을 본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치근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종이 되어 헐벗은 아들이에요. 발에는 신발도 없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은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얘가 속썩이고, 아무리 나에게 아픔을 주고, 아무리 재산의 절반 갖다 허랑방탕하겠어도 내 새끼는 내 새끼, 내 아들은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맞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는 여러분의 걸음에 자신이 없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 옛날엔 내가 교회 다녔다가 오랜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 혹은 오늘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전부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22절 23절 보니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림을 보세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도 있어요. 그 송아지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에게 종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아들의 옷을 입혀줘요. 더럽혀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겨준 다음에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다가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그 주님이 왜 여러분을 기다릴까요? 우리 한 사람은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면은 저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다 줘도 너랑은 못 바꾼다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내 자식 아무리 돈을 억만금 준다 해도 자기 자식과 바꿀 부모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는 자 다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확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세요. 예배 참 잘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문만 열면 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랜만에 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계십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그 주님 안에 돌아오세요.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 물어보지 않으셔요.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는지 하나님 사실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돌아온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어디다 돈을 그렇게 썼는지, 너 어디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이 아들을 안아주며 자랐다 품어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면 우리 안에 궁핍은 해결됩니다. 삶의 어려운 낙심의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공허함의 문제, 이 시간 주님 만나 해결받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